15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재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34절 함께 읽습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부활은 죽은 후에 있게 될 일이지만 이 부활 신앙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부활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또 반드시 부활 신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자,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선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의 그 의미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는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에 담긴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시키며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바울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말로 해석해 줍니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이 첫 열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열매는 계속해서 그 나무의 열매가 맺힐 것을 말해줍니다. 농사짓는 분들이 첫 열매가 나오면 기뻐하는 것은 이 첫 열매 그 하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 하나가 맺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첫 열매가 나왔으니 이제 계속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올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첫 열매가 나왔을 때 그걸 보고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이제부터 그 후로 계속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계속해서 맺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활했다라는 것은 사망을 이기셨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첫 번째 열매입니다. 이제 계속해서 사망을 이기는 부활의 다음번 열매들이 수도 없이 줄기차게 맺혀질 것입니다. 그걸 알기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로 연결될 수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아담의 죄가 인간에게 연결되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아담이 불순종했죠. 근데 왜 아담에게 왔던 사망이 나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불순종하지 않았죠. 근데 왜 아담의 그 불순종의 열매가 불순종이 우리에게 아담의 같은 사망이 우리에게 오는 것일까요?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결과로 설명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죽게 된 것처럼 모든 인류가 죽어가는 것을 통해 모든 인류가 아담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떤 경로와 과정을 통해 아담에게 속하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이 아담에게 속한 것을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아담에게 일어났던 불순종의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고 아담에게 일어났던 사망이 인간의 삶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아담에게 속해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것처럼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됩니다. 마치 모든 사람이 아담에게 속해 있어 아담이 이미 당하게 되는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예수님이 경험하게 된 부활을 겪게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사신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22절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에게 속해 있기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면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도 순서가 있듯이 부활도 순서가 있습니다. 사망의 순서는 아담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들 순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부활하게 된 후에 마지막이 이 땅에 오게 되고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히 살게 됩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이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당신의 발 아래에 두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사람도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고
만물도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을 비롯된 모든 만물은 사망의 지배를 받기에 사망에 속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겼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로 하여금 사망을 이겨가도록 하십니다. 사망은 인간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사망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이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가 그리했고 사도 바울이 그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것은 사망의 통치 아래 있던 세상이 점차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죄에 굴복해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속하기 시작하면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울 능력을 주십니다. 사망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온전히 통치하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26절 말씀처럼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사망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때까지 인간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만물에게 영향을 줄 겁니다. 그래서 사망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 안에서는 계속해서 사망의 이 소욕과 이 성령의 소욕이 싸워갈 겁니다. 이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왜 감사하고 있습니까? 자신 안에 성령의 법이 있으므로 육신이 섬기는 죄의 법과 싸워가고 있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 안에는 죄의 법만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이 있긴 했지만 죄의 법과 싸울 수 없는 무기력한 양심이었습니다. 죄 앞에서 고통하는 양심은 있었지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양심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법이 존재하므로 사망과 싸워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개인 안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이런 영적인 전쟁은 한 개인 안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국가 안에서, 이데올로기 안에서, 만물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당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땅은 이 영적인 전쟁 속에 계속해서 머물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당신의 발 아래 둘 때까지 이 땅은 전쟁이 시도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 존재하게 될 때, 사망이 더 이상 만물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을 때 이 땅은 하나님께 봉헌되어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자,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29절 말씀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참 우리 입장에서는 해석하기 참 곤란한 구절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죽은 사람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캐톨릭에서 행하고 있는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나 죽은 자들을 위한 선행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죽은 애 연옥에 간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천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좀 대기상 뭐랄까 천국 가기도 그렇고 지옥으로 가기도 그렇고 애매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선을 닦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천국을 가게 된다. 그런 교리이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위해 그 후손들이 죽은 조상을 대신해 세례를 받는 전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으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말해주고자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을 위해 대신 세례를 받는 전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받는 너희들의 전통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죽은 자를 위해 대신 세례받는 행위를 가지고 부활을 설명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한 세례받는 것을 이 정도 차원에서 이해하지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풍습이 있었다고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날마다 죽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된 습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린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고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부활할 수 있다는 걸 알기에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죽여갔던 것이고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간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베소에서 바울이 심각한 박해를 당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박해받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들과 싸우질 않았습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에게 얼마든지 인간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들과 싸우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살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전부, 삶이 전부가 아니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을 이런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억울한 일들을 놓고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두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땅이 삶이 전부라면 약간의 물질적 손해 앞에서도 약간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 앞에서도 참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조금의 물질의 손해도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약간의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 영원한 삶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기회로 여기고 선한 행실을 하며 살게 됩니다. 어찌하든지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처럼 부활신앙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결정해 줍니다. 부활신앙을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 땅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갖고 살아가는 기간은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걸 믿으며 죄와 싸우며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에게 속하였기에 사망이 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이 오게 되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사망 권세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사망 권세에 대해 싸워갈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과 이전에 나를 지배하던 사망의 능력, 사망의 법이 싸워가게 될 겁니다. 모자나 이 사망의 권세는 예수님 발 아래 무릎 꿇을 겁니다. 그때 모든 싸움이 끝이 나고 모든 만물은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사망의 권세, 죄의 소욕과 싸워나가는 일입니다. 성령님의 통치 속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나가십시다.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 사망의 영역에 있던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영역으로 포함되어 가도록 하십시다.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을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고 사망 가운데 있었던 사회 각각의 영역들을 생명 가운데로 옮겨질 수 있도록 하십시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호련히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우리 몸은 호련히 변하여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운명이고 장차 우리 삶에 일어날 분명한 사실들입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고 계십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존재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삶을 이 죄와 싸워나가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망이 점령하고 있던 사람들과 만물들을 예수님께 속하도록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오늘도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아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